오늘 시편 33편의 저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히스기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왕이고 전쟁 이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다윗이냐 히스기야 왕이냐라고 하는 어떤 개인 특정되어진 개인이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모습들이 제시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라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그분의 일하심의 진실성을 결정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십자가의 사건, 이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함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그 피할 수 없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연결고리와도 같은 사건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는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으로 장악할 때 그것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정반대의 논리로서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제한된 세상 속에서의 어떤 왜곡되어진 우리들의 경험이나 지식으로서 이해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일하심의 모습들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됨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한결같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전받는 이유는 그분은 진실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심을 두을 때 내가 그분 앞에 한결같지 못하고 내가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그분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열심히 있을 때는 대단히 열심히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또 그 연약함들 속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모습들도 마치 그와 같을 것이다, 뭐 그렇게 나와 하나님을 대등하게 두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발견되어지죠. 그분의 한결같으심은 변함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3편 6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니 그것이 자신의 고난과 직결되어지는 것이겠죠.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 13절부터 15절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요즘은 CCTV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량 블랙박스까지 더해지니까 사실 뭐 피할 길이 없는 모든 그 상황들이 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뭐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예전에 미해결 사건으로 그렇게 묻어뒀던 사건들이 이제 DNA 조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범인이 잡히는 일들이 종종 이렇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세상의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확장되어지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작은 숨겨진 은밀한 것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항상 이 전지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반응들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며 이도저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의 관계들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 진실과 내 모습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지하심의 모습들 속에서 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로 다가와서 힘이 되어서 그 불합리하고 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세상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남부를 죄로 인하여서 감춰두고 있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2편에 나왔었던 죄의 그 속성, 은밀함들 때문에 꽁꽁 숨겨두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확 들어왔을 때 그것은 그에게서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것은 이제 그분과 관계 없는 경우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긴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나 미동도 없는 모습들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십니다. 진실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아무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분의 속성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 이 고백의 내용들은 다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오늘 33편의 내용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쭉 나열하고 있지만,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냐?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들이 하나님이냐? 오늘 1절 보시면 의인들아 정직한 사람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이들의 모습 속에 13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이때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고 계셔라고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신실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구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모든 이들이 다 그 모든 이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살피시고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해내시냐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구원하기를 즐겨하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 위에서 그 구원을 누리는 이들은 제한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덕쟁이여서도 아니고, 결국은 그 공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냐면 결국 우리들에게로 넘어오는 것이죠. 오늘 의인들아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이들이다. 곧 그냥 이 시편의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짐에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허락하심에 대한 것들을 내가 신뢰하며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기대함의 내용들이 내 안에 아무리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준비된 자, 뭐 거기에 대한 적용들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청년들이 요새 그런, 요새가 아니라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때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랬으면 좋겠고 뭐 외모부터 해서 성품 막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 찾아도 없죠, 잘.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 사람 내 이상형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을 때, 자 그것은 확인됐다 치신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사람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들 안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니까 기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이 이제 부모와 자식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돕게 되잖아요. 물론 부모가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지만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모습에 최근접한 사랑이니까 조건 없이. 근데 아무리 사랑함의 크기가 크더라도 그 자식의 마음을 다 몰라요. 이 아이가 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이 성공하고 뭐 큰 성공은 아니래도 이 땅에서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이 아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내 삶도 잘 모르는데 다른 이들의 삶, 내 자식일지라도 그 아이가 어떤 이 땅에 어떤 목적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결국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재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 받았는지 그 성장의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제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죠.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알아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할 때의 내용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느냐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현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찾으시는 사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께 차별하셔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분의 약속되어지고 또 예비되어진 그 풍성함들을 누리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분 앞에 나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진 어떤 제한되어진 하나님의 모습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의 크기를 나의 경험의 그 크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편 아뢰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진실하심과 온전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분 아닌 다른 것을 우리들의 삶을 빼앗기거나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분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